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때는 아브라함으로 계명되기 전 아브라함 99세 때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상천하지에 하늘이나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 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르실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라고 밝히셨습니다. 이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였냐?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여 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아멘. 죄는 사단의 더러운 지혜에서 나옵니다. 사단의 더러운 지혜는 사단의 머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할례는 사단의 머리를 부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부수어 버리는 것은 사단의 머리에서 나오는 더러운 지혜인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심판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할례를 행하여 완전하라.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조준하고 있는 것은 죄가 나오는 사단의 머리입니다. 아멘. 이런 아브라함 때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교회 시대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행할 일들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내 마음에 역사하는 더러운 죄를 깨뜨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는 사단의 더러운 지혜를 내 욕심을 따라 받아들였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단의 더러운 지혜를 죄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 줄 모르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만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둘러보십시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셨습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사정하는 과부의 믿음만도 못하여 사단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성도들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사단에 대한 심판의 모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멸망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에 동역하지 않는 성도는 멸망하는 자가 됩니다. 할례는 사단 심판의 모형입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심판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구원의 언약입니다. 이 구원의 언약은 교회의 상징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니까 사레가 아들을 낳고 그 후손들에게 민족의 왕들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모세의 기록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우리는 이런 말씀의 글씨 하나하나를 뚫어지게 똑똑하게 마음에 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단과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사단과 죄와의 싸움에서 지는 자는 지옥에 던진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죄에게 졌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마귀에게 졌는데 그 얘기는 죄에게 졌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다른 미사여구 다 빼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결론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미 밝혀 놓으신 결론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바뀌는 계획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결론도 아닙니다. 사단과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결론은 창세 전부터 세우신 계획이며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계획과 결론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우리는 빈손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는 전쟁에서 이기는 자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 가지고라는 말은 들고 운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승전 증거,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귀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진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승전 증거, 곧 싸움에서 이겼다는 증거를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아멘.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승전 증거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에 따른 행함입니다. 아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면 어디서 하나님의 승전 증거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지 않았다면 어디서 하나님의 승전 증거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어디서 하나님의 승전 증거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선교 중에 죽게 될 것을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바울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에 있을 때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예언을 듣고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성령께서 아가보에게 준 예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아가보가 그 바울이 있는 곳에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바울을 생각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만일 바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승전 증거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이것이 믿음에 따른 행함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에 바울의 그런 믿음을 보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우는 것을 그쳤다는 거예요. 바울의 확실한 믿음을 보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 앞에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앞에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따라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승리하신 승전의 증거를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향에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심판은 마귀를 향한 것이고 구원은 인간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없는 구원 없고 구원 없는 심판 없습니다.
아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심판의 결과입니다. 아멘. 사단과 죄는 활동성이 있는 살아있는 강력입니다. 사단과 죄는 무능한 시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의탁하여 사단의 더러운 지혜를 깨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71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아멘. 여기에 구원의 정의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절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의 원수 곧 사단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 곧 억압과 결박에서 구출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원수의 손에서 풀어주시는 구출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74절에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이 말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난 후에는 이런 말과 똑같아요.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원수 사단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구출은 오직 죄사함을 원하는 회개를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고서는 결단코 건지심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아 빠져나오면 이제 원수 사단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까지 싸워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종신토록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싸워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싸워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주의 앞에서. 이 주의 앞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눈앞에서라는 말이지만은 영적인 의미는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을 의탁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것은 주님의 이기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의 기쁨을 목적으로 하는 순간 주님으로부터는 외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과 의로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섬김은 봉사입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섬김이며 봉사입니다. 그런데 그 봉사로 받는 유익은 고스란히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무엇으로 봉사합니까? 성결과 의로서 봉사합니다. 성결은 경건과 거룩입니다. 성결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무기입니다. 성결의 뿌리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성결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의를 행하는 것은 불의한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내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오는 마귀와 싸우는 무기입니다. 의의 뿌리는 진리, 진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진리 없는 의로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에 따른 의로움은 그 자체가 불의입니다. 인간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석가의 말이나 공자의 말은 그 자체가 불의입니다. 성경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목사의 설교도 그 자체가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의로움이 아니고서는 결코 불의한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은 영생의 조건입니다. 믿음은 하나이지만은 믿어야 할 방향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방향입니다. 심판만 믿어도 안 되고 구원만 믿어도 안 되고 둘 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원을 믿어야 합니다. 심판은 마귀를 향한 것이고 구원은 인간을 향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심판 없는 구원 없고 구원 없는 심판 없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들의 원수 곧 사단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 곧 억압과 결박에서 구출하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의 증거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법칙에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이 이 세상에서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로만 믿는다고 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또 그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짓 증거를 분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말씀 중에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어야 할 두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은 심판의 방향입니다. 이 말씀이 심판의 방향인 이유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을 사용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 말씀은 모세를 따라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랏의 왕을 이기고 에돔 땅을 피해서 홍해 길로 돌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정의 힘든 것과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지요. 모세의 기도를 따라 내려주신 구원의 방편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은 사단의 상징인데 만들어진 놋뱀을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단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기 칭호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은 창세 전, 그때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단에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악함 때문에 스스로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단이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형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순간 사단은 용서 없는 죄인이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두 가지 믿음의 방향 중에서
뱀을 매달아야 된다는 심판의 방향입니다. 또 한 방향은 구원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어야 할 구원의 방향으로 하는 것은 바로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미 멸망에 빠졌습니다. 멸망치 않고라는 말은 이미 당한 멸망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앞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당한 멸망에서 사는 길은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합니다.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요한 1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앞에 노뱀을 매단 것처럼 죽으신 그리스도는 심판의 그리스도시요 또 한편으로 이미 멸망당한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을 살려주신 것은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의에 대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의에 대하여 살게 되면 불의한 자를 심판하여 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노뱀을 장대에 매닫는 것처럼 사단을 장대에 매달아야 합니다. 아멘. 사단을 장대에 어떻게 매답니까? 사단의 더러운 지혜, 곧 사단의 거짓말을 드러내 사단이 만 백성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믿어야 할 믿음의 두 방향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기둥은 진리와 은혜의 두 기둥이며 동시에 심판과 구원의 두 기둥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사단을 심판하기 위한 십자가이며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아멘. 심판은 마귀를 향한 것이고 구원은 인간을 향한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영원히 살기 위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성도는 영원히 살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단을 영원한 죄인으로 심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심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입니다. 아멘. 여러분, 심판 없는 구원 없고 구원 없는 심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심판과 구원을 믿고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승전 증거인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는 반쪽짜리 복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심판과 구원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다고 해도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은 회개에 따르는 죄 사함을 받아야 멸망에서 구출됩니다. 아멘. 그리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대로 사단의 더러운 지혜인 거짓 복음을 진리로 깨뜨리는 심판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심판과 구원을 믿고 행할 때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승전 증거를 가지고 천국 문을 통과하게 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